올해 우리 교회 이 표가 뭐냐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자 하는 것이 표예요. 그래서 입구에 딱 보면 저게 더 큰 은혜를 누리자가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누리자 하니까 좀 이렇게 생소하죠.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잘 모르겠죠. 이걸 좀 쉬운 말로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니까 더 큰 복을 누리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그런 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려서 작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되자 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 교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입하는 그런 모든 이 분들이 정말 우리의 표처럼 정말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큰 복 있죠. 이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더 큰 복을 누리고 싶는데 우리가 누리고 싶다 그래가 다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길만 알면 누가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그 방법을 알면 이 더 큰 복을 누리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오늘 2019년 이 52주 중에서 첫 주예요. 첫 주에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또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1편 1절 2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복 받은 사람, 즉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하니까 좀 이질적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즉 율법은 뭐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인생을 막 살았잖아요. 딱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던 그런 삶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산 만큼 이때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방법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나 또 세상의 그런 원리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하는 그런 원리대로나 혹은 조금 더 좀 악한 사람은 뭐냐? 꼼수라 하죠. 꼼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건데 하는 꼼수를 부리며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것을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나 혹은 좀 비합리적인 그런 꼼수 있죠. 그 꼼수를 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꼼수를 버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사실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거든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 또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 모든 이 사람들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원리나 이런 꼼수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이리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복 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가장 구체적인 실전 방법은 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을 막 즐겨 읽는 것도 참 좋아요. 그것도 복 있는 방법이죠. 그게 좀 안 되면 어떤 거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주일날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는 뭐냐? 성경 말씀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쉽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쉽게 해석된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는 거라 이래하지 말고 이 말씀 듣는 것을 막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복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설교를 하는 거라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 생각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한테 감동이 되던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기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떡 심겨지는데 자갈밭이나 안 그러면 이 땅이 깊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기우면 조금 자라다가 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가장 복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시냇가에 나무가 다 심겨서가 햇빛 잘 받고 바람 잘 받고 이렇게 뭡니까? 이 물 공급을 잘 받다 보니까 이 잎이 뭡니까? 악수로 푸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 인생도 만약에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깨를 떴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인생 자체가 정말 돌짝밭에 심겨진 그런 나무 같은 인생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뭐냐? 몇 가지 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더 풍성한 복도 있고 더 다양한 복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스페셜한 특별한 복이 있다. 그 특별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 특별한 복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복도 누리면서 그 특별한 복이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런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딱 복을 설명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을 해요. 이것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그런 설교를 해요.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은 너무 좀 난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죠. 딱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일한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은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못 듣는 것은 뭐냐?
더 특별하고 더 풍성한 복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해도 못하니까 그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는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대중들한테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비유로 설명해 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딱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한테는 딱 이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하느냐?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특별한 복을 더 받았다. 너희들은 특별한 복을 더 누리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풍성한 복을 더 누리는 사람들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복 자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찢고 뽑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것도 빼앗고 막 이래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버려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런데 그 복도 여러 가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복은 뭐냐? 아주 깊이 있는 복도 있고 아주 얕은 복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복을 누리게 되려고 그러면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만이, 생각이 깊어져야만이 그 큰 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을 갖다가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거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특별히 어려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은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시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인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것도 갈래? 너것도 나를 떠날래?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길래 너것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떠나버리는데 너것도 왜 안 떠나보지? 혹은 너것도 떠날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질문하니까 그때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왜 말씀이 어려웠느냐? 그 복 중에서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또한 뭔가니까 그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은 뭐냐? 그 영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남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가 복을 누리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렸던 복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 복 받았다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이야기하면 1원짜리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무수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올 한 해가 되면서 이때까지 정말 1원짜리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저게 뭡니까? 우리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고스톱 치면서 100원짜리 고스톱 쳤다 그러면 이제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만원짜리 만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 뭐 하듯이 1원짜리를 주고받듯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어떤 분들 심각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이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는단 말이냐 이 이야기죠.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이고 하나는 우리가 이해 잘 못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야 이런 복이 있나? 할 정도로 잘 모르는 복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나눠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정말 세상의 그런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달리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럼 이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떡 살아가는데 타락하고 정말 너무나 지혜가 너무나 없는 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의 그런 너무나 나약하고 나의 한계성이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미워하고 이것을 초월한 무한한 이 진리와 또 무한한 지혜가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한 것과 같아요. 말씀을 우리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있죠. 이걸 제발 좀 버리면서 수준 높고 격조가 있는 그 생각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그 다른 의미의 그 의미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아요.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야기입니다. 이 복도 주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 신명기 28장 1절 6절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다 끊을게요.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삼가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범사의 복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내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신기한 게 있는가 하니까
네 몸의 자녀라는 것은 네 자녀를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뭔가 네 자녀도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네 자신이 정말 세상에 그런 빈핍한 생각이나 네 자신의 옹졸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인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네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복 주겠다? 네 자식에게도 복 주겠다. 이 말씀. 네 자식에게도 복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 인생은 나면 이렇게 성장하고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나면 좀 외롭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하려해도 용기도 안 생기고 또 뭔가를 하려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할 일이 없네. 내가 정말 할 일이 없고 나 참 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왜 되는가? 내 자식에게 복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복을 정말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없는 복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다 이래 천국 가셨어요. 두 분 다 정확하게는 몇 년, 몇 개월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95까지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신 지 5년 후에 가셨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따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직 집에 가면은 제가 뭘 갖다가 보는가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찬송과 곡조가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곡조 없이 가사만 있어요. 그렇게 뭐 이상한 곡조를 붙여가지고 막 이래가 부르는데 두 분이서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성경을 턱 피해놓고 엄청 열심히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것 없으면 꼭 이 죽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집착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돼가 성경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쓴 거 한 지를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 쓰는데 아버지는 몇 번 쓰는가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번 썼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래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니는 신앙이 없어가 성경 한 해에 아버지는 한 3번, 4번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뭐냐? 한 번 정도 읽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딱 가면 우리 어머니가 뭔가 하니까 목사야, 나 속이 상해 죽겠다. 와, 너가 아버지가 너를 무시한다 이가. 지는 늘 놀면서 성경만 읽고 나는 집 앞자리 주고 설거지하고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으니까 아버지께서 뭐냐니까 참 안 됐다. 신앙이 그리 없어가지고 몇 번 읽었노? 이래가 늘 구박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앉던 데 가서 내가 누구요? 목사예요. 내가 보니까 엄마가 훨씬 더 나아요. 엄마가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목회를 몇 살에 했냐? 50에 목회를 했어요. 50에 목회하면 대부분 다 힘들어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50에 청년 3명하고 이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턱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감사를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다 우리는 복 받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식들, 그 손자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래서 쉽게 뭐냐니까, 주일날이 턱 다가오면 이 고스톱이 지금은 재밌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런 삶이, 그래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뭐냐, 이제 지금 요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눈에 보이는 복하고 눈에 안 보이는 복을 같이 가져야 행복해져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 중에나 혹은 젊은 그 친구들 중에서 뭐냐, 직장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 엄청 돈을 많이 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요.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냐, 야,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왜 행복을 못 느끼나?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속에 뭐냐, 끊임없는 그런 뭡니까,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뭐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막 이래, 이 잠을 못 이룬다 하면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룬다는 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침이나 이게 가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겉은 번들하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행복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갖다가 쉽게 이야기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즉 아까 육신이 잘 되는 복하고 지금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어떤 복이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복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말이, 여러분들 모든 말이요, 이 불행한 사람은 모든 말이 불평, 불만, 또 죽겠다, 막 너무 힘든다 이런 말만 있으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 됩니까? 행복합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 말이 썩 없어지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까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으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말이 다 시가 되는 거예요. 시 알겠죠? 막 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도 막 즐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뭐냐, 마음에서 늘 막 감사가 늘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보도 감사가 되고 아내를 보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부모를 보도 그렇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도 정말 그것이 불안하거나 불평해지지 않고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찬양을 막 이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이 있고 또한 뭡니까? 아까 보이는 복 있죠? 거기 있으면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분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종만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말씀 자체를 계속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뭐냐?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리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계속 심어두고 또 심어두고 이런 일을 반복하죠. 반복하면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삶이 축 처지고 메가리가 없고 살 기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기가 생기고 갑자기 활력이 생기고 갑자기 살아갈 능력이 펄펄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성품도 뭡니까? 신의 성품이란 건 뭐냐?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혜의 복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을 왜 사모하고 말씀을 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나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생각, 나의 너무나 이렇게 타락한 생각, 빈핍한 생각이 있죠.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다 보니까 뭐냐니까 완전한 그런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미련하면서 탈피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냐? 미련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말씀, 지혜 있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경쟁자가 있고 원수가 있죠. 어떤 죄냐? 내 원수보다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세상에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내가 배우는 사람인데 조금 배우다 보니까 이 세상 선생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인생을 오래 경험한 이 노인들보다 젊은 날도 더 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가지는 복이다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그 많은 좋은 부분을 다 수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뭐냐? 행복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올해는 뭐냐? 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좋은 부분을 수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 중심에 한 가지 흔들림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가지 흔들림이 없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 말씀의 깊이를 정말 더해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의 넓이를 더 확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도록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을 더 풍성히 받도록 목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특별한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복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닌 특별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더 세워지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말세를 당하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정말 그런 성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복에서 이제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는 그 사역을 지속할 것입니다. 복 있는 2002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